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오늘 내용도 사실 계속 이어지는 설교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 18, 왜냐하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설명할까요? 앞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앞의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살피면서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고 팔아넘기는, 그렇게 망령된 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따라가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길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들로서 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한 자들로서 믿음의 창시자여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는가. 세상과 화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갔는가. 또 1세기 같이 주변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학대와 조롱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있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왜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이 사도가 히브리서를 써서 보냈을 때 이것을 받아보는 처음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유대교와 옛 언약하에 익숙해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인식시키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데 잘 살피면서 망령된 일이 없도록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이른 것입니까? 궁금하잖아요. 22절에서 말을 해줘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에요. 에서는 한 그릇 그 음식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면서 팔아넘겼죠. 그것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신분과 자리를 경솔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이 부분이 눈여겨볼 표현인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은 원래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이 교회 또는 모임을 뜻하기 때문에 장자들이 앞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잘 번역이 되었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거기에 너희들이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향한 개종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되고 큰 자리, 놀라운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된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으로는 뭐 서울대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데 갈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특혜를 받아서 은혜로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수시로 해서 어떻게 합격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학교의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열심히 하겠죠. 내가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해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면접을 보거나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내 실력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지금 은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은유법으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자리가 바로 사실은 하늘의 보좌를 땅에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짐승이라도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화살로 쏴 죽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폭풍 가운데, 깜깜한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 산기슭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에 경계를 쳐라. 경계를 쳐서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나중에 아론과 함께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도 너만큼 올라오지는 못한다. 그래서 경계를 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설계를 주십니다. 성전 설계를 주시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지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 개념이 처음에 이스라엘 앞에 시내산에서 캄캄함과 흑암과 불기둥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에요. 두렵게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특별히 허락된 모세 말고는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설계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막힌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진정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 히브리서의 설명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룬 곳은 어디냐? 지금 시내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그 자리에, 그 두려운 자리에, 그 겁나는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킵니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소로 되는 것은 다윗 때 시작됩니다. 다윗이 전체 40년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이 여부스 족속에 있는 땅 시온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다윗의 성이라 일컫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성이 곧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짓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여부스 땅 그 성전이 지어진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칼로 죽이려 했던 바로 모리아 땅의 바로 그 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산 그 산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결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또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만질 수가 없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한 곳이 아니라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은 빛나는 황금길이요, 성소의 기둥과 모든 것들이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죠. 어둡고 침침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죽게 되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설명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인데 그 캄캄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출애굽기 그 19장 다음에 20장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낭독했던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선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 이 언약의 선포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캄캄함과 두려움과 흑암, 오늘 그게 없었잖아요. 폭풍이 있었습니까? 폭풍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형광등 불빛 아래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이제 옛 언약으로부터 개종해서,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이미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종자라는 프라솔라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오늘 이르다, 너희가 이르다라는 단어 말을 18절과 22절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셀리토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쓸 때 바로 그 단어에서 개종자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이죠. 어디로부터 어디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전의 것은 뒤로 하고 개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온이가 지금 5학년 나이에 피아노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무슨 콩쿠르 대회에서 가서 세계적인 큰 상을 탄 실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반주를 했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이 반주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막 들어와요. 막 플랫 몇 개 있고 샵 몇 개 있는 그런 거 다 너희가 완벽하게 쳐야 된다,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요구 조건이 막 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언약의 말씀.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죽을 것만 같은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미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미워 하면서 조금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살인한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죠. 겁납니다. 이것을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너무 부족하죠.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 자기의 원래의 거룩한 자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눠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었죠. 오른쪽 중간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희가 실력으로 너희 스스로 이겨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이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죄의 권세를 깨트린, 거룩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경주를 할 때 바로 너희는 이미 내 보좌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에 그 베풀어 주신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도 이 이미지와 영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또 등불 이러한 것들이 지성소의 그 이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게 되면은 12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를 설명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린 양의 신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설명하죠. 이 24 장로들이 바로 신구약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가셨을 때 바로 우리들도 역시 이미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곳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땅에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시내 산에 이룬 것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렀던 장자들의 모임,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르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셨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벨의 피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피뿌림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그 피를 받아서 호소하죠. 억울한 의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 하는 피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피는 단순히 의로운 자를 죽였다 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러한 피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라고 창세기에서 설명하셨을 때 그 소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를 죽였다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악한 자로부터 죽임을 당했나이다라는 호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바로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로운 자다. 이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 모두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더 나은 피입니다.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냐? 1세기 성도들이 잃은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역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도 역시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만큼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그 소속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면 그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트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이 지금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신의 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 빛나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했을 때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제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듣기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하면서 그 말씀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만질 수 있는 곳, 캄캄한 곳, 흑암, 불이 번쩍이는 것,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그것이 울려 퍼지는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는 정죄의 자리입니다. 너희는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 너희는 감히 내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그 정죄의 자리죠. 그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자기 모습에 광채가 서려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막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니라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이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모세는 손가락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목표물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영광을 가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곳,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경주는 그리스도를 보고 싸우는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제사장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경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일은 더욱 탁월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우리로서는 정말 조심하고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부합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제 또 대조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죠. 땅이 막 진동합니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학계 선지자에 이르러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보태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학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앞에 있는 성전의 영광보다 뒤에 있는 성전의 영광이 더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자기 자신의 일으킴과 자기 자신의 부활과 함께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그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한 성전 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때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옛날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짓는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이 세워진다 하면서 그냥 좋아했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마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과 같은 그러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앞에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초라합니다. 마치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것처럼.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죽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가 있다. 24장로들의 보좌가 거기에 펼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경주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면류관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모두가 다 이긴 것이죠. 너희가 이룬 것은
손으로 만질 만한 흑암이 있고 폭풍이 치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효하니 이 말씀을 더욱더 실력 없는 나에게 거룩하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땅은 진동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말로는 야, 이제 땅만 흔들리냐? 이제 또 한 번 흔들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도 흔들려. 땅과 하늘이 다 흔들려. 종이축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이 주의 강림과 함께 소개되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떠나가고 그래도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 보좌에 가셨을 때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선전 나오죠? 복실복실한 개가 침대 위로 탁 들어왔을 때 흔들리면서 커피하고 음식 쏟아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무슨 침대예요? 네, 그런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나라, 너희가 들어가 있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예전에 있던 이 하늘과 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진동치 못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동안, 받았은 적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동안이에요. 받아들이는 동안 은혜를 부여잡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있는데 더욱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살아가면은 장자의 모임에, 하늘 장자의 모임에 속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절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뒷말이 빠져 있는데 신명기 4장 24절 나눠드린 성경 말씀 맨 밑에 보면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경건으로, 너희의 거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소멸하는 불에 타서 죽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제 내 앞에 나오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주님께서 그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했던 내용들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나의 존재와 실력에 비해 너무나 값진 은혜를 입고 있는 이상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신실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믿음의 실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실천도 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밖에 살피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허다한 우리를 생명의 주님의 자리에 이미 주님과 함께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른 곳은 저 신의 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흑암과 폭풍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요, 장자들의 모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르렀은즉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교훈과 법도 가르침에 더욱더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의탁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고 완성시키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갑니다. 또 많은 신앙의 경주자들처럼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인생 전체의 길에서 이 은혜와 믿음을 생각하며 힘있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